우리에게 성경에서 승리하라, 또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동시에 어떤 자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싸워야 할 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네, 세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이라는 말과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을 거의 동일시했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면서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여전히 있는데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는요. 근데 언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임금이 어디를 쫓겨나요? 무주갱으로 쫓겨난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착각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귀가 이미 이 세상에서 쫓겨나서 무저갱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마귀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마귀가 없는 세상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푸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시대를 안개 속으로 막 다 집어넣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이들의 무천년설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가 없다고 하면 영적 세계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데 싸움의 대장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는 주장이 결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마귀가 이 세상 곧 만국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야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에서 쫓겨나 무저갱에 갇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되기까지 만국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존립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마귀를 무저갱에 쳐넣을 것이지만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대적.
대적하라.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없어지진 않아. 그죠? 예?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제하고 말씀.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예?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일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누구에게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걸 말하죠. 예?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귀신이 나타났다 하면 여러분 떱니까? 안 떠요? 여기서 이상한 귀신 같은 무지가 쫙 희미하게 나타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담대하게 막 싸우려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안 봐도 뻔합니다. 귀신이 나타나면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 귀신이 나타나갖고 막 뒤집어졌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는, 진짜로 귀신을 봐서 자기는 논두렁으로 차가 떨어졌다고 자기 차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 귀신이 나타나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벌벌 떠는데 이 세상 임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 오직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순복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종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일은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시록 2장 19절과 23절에 보면 사업, 행위, 예? 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업, 주님을 위한 수고, 행위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맡겨주신 일을 우리 인생 끝까지 놓지 말고 감당해야 됩니다. 잠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잠시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하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복종하여 부여된 이 선교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지켜내면 놀라운 보상을 약속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된 상이 클수록 어때요? 도전할 만한 거잖아요. 도전할 만한 거예요.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살핍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이기는 자도 무슨 권세를 받는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거니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죠. 왕노릇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자 하는 이 메시지를요,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이기는 자들인데, 우리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엔 누가 앉아 있어요? 왕이 앉아 있죠. 신하가 앉아 있는데 보좌라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왕이 앉은 게 보좌를 보니.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거든요.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 거기 앉은 자들이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가 아니까 무슨 권세요? 다스리는 권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의 한물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 휴거된 성도들이 지상재림 때 함께 이미 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야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서. 계속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죠.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거니까.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백히 알 수 있죠. 첫째는 휴거 성도예요. 이거는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대환란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겪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계시록을 전체를 보면 겪는데 계시록의 그 아주 진한 대환란은 면회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와 함께 지상재림에서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성도들이 복된 거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 공중강림 하셨는데 휴가 안 됐어. 좌절하지 마세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 공중강림 오실 때에 산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또 한 번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는 살려고 막 산으로 너무 도망가지 말고 이 순교하고자 해야 돼, 사실. 순교하는 성도가. 그래서 이때는 지상 재림할 때 이게 결정이 되는 거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서 가로에 놓고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제가 이거 처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전체와 둘째 부활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은 1000년이 찬 다음에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때서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1000년이 차기까지 죽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보좌는 누구예요?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 앞에 있는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어요. 근데 책이 한 권이에요? 두 권. 책들과 구분된 다른 책도 있어. 다른 책. 다른 책이 뭐야? 생명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자들도 부활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예.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나 책들에 기록된 불신자나 다 같이 부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요한계시록의 저자나 요한복음의 저자나 인간 저자로서는 똑같은 분이죠. 그 요한복음에도 그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최종의 지옥은 뭐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행위의 악함을 기준 삼지 않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것은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게 일단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뭘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불못에 더 고통스러운 것, 덜 고통스러운 것이 나누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고 싶습니까? 예, 자다가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이 마지막 킴보자 심판,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 심판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으니까 이 아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예? 근데 같은 요한복음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거는 예수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 말씀은 누구예요? 이 똑같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두 말씀 사이에서 이게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알지, 그죠? 이게 다른 교회의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알면은 내가 상금 주겠다고 좀 얘기하시고. 네?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이 확보된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무슨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행위 심판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뭐예요? 행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즉시 심판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건 심판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행위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불신자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 신자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 이미 심판을 받아 행위가 부족한 신자들은 몇 년의 징계? 1000년의 징계의 벌을 받고 나서 부활할 것이니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때의 심판의 부활로 나와 아버지께 각 사람의 행위의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의 고통이 더하고 덜한 곳에 배당되어서 각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건 다 이미 결정돼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요. 무슨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보 심판, 힘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불못에는 안 가요. 다행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행위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예? 너무나 자주 들은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서. 행위 심판이에요? 믿음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이에요. 예? 우리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응? 이때 주님께서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것은 뭐 받아요? 상 받고 악을 행한 것은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심판의 장소에 대해서 정말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이 오는 종들은요, 이게 주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요. 비유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요. 비유. 그게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도 그래서요. 끝나고 나서 교훈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종은 종인데 종의 역할을 하나도 안 했어요. 헌신한 게 없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이 말씀에 이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옮겨져 엄히 매맞고 벌을 받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우면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거죠. 이거는 지옥에서의 그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믿는 자들 중에 지옥의 경험을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예? 그 기간이요, 요한계시록을 참조하면 1000년이라니까요. 이래도 막 사시겠습니까? 예? 이래도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게으르야 할 것입니까? 이래도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맡기신 지상명령, 땅끝까지의 이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살았건 주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기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공중 가시님 하실 때에 부활 휴거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살았던 성도도 똑같이 휴거되겠죠.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매진함으로써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것인데 천년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만국의 권세가 주어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적들을 쳐부시는 그 신나는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휴거된 성도들의 이후 행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라는 단어거든요.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때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보좌를 갖고 내려온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했는데 이 철장, 여기서 철장은 뭐냐면은 뭐죠? 옛날 왕이 갖고 있는 홀인데 철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그 홀이라고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장은 새로 만든 막대기, 지팡이 혹은 왕의 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여러분 쇠 막대기로 질그릇 깨트리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 쉽겠죠. 막 부서지는 겁니다. 그렇게 적들을 쳐부시고 또 엄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권세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원수들을 이제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죠? 쳐부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여기 철장이 나오지 그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포도 다 딴 다음에 막 질근질근 밟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막 포도주가 막 튀듯이 적의 피를 막 튀기는 거죠. 이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에도 이 예언이 일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거의 모든 군왕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대적하여 성도들과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 그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예를 들어서 한 5살짜리가 나하고 싸우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웃을 겁니다. 비웃는 거죠. 그와 같은 게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일어나는 세상의 군왕들 한심, 웃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네? 그리고 나서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다윗이 다스렸던 산, 성전이 있었던 산을 시온산. 그곳에 누구? 나의 왕. 누굴까요? 하나님의 왕.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우겠다는 예언이 이미 시편 2편에 되어 있는 거죠. 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로 이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은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 당시에 왕의 대관식에서 하는 말입니다. 선대왕이 후대왕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것입니다. 예? 아들이 왕위를 상속받듯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아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와 함께 앙도타니까 우리들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예언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가 바로 만국이잖아요. 그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또 철장이 나오네요. 예언되어져 있어요. 시편 2편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는 이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보세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런데요. 시편에서는 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예요. 잘 보세요. 이기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나라를 쳐부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진 이 교회에 이기는 자들도 함께 부활하여 세상 나라를 치는, 그죠?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 전쟁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기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시편 2편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 여기 보면 내게 구하라 돼 있잖아요. 그죠? 내게 구하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예? 내게 구하라.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구하시고 더불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치면서 하세요. 일당 10만 원짜리 일과 일당 100만 원짜리 일이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 당연히 이쪽 해야죠. 예? 그래서 일감을 주는 분한테 이 일 달라고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엄청나게 구할 것입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할걸?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일당 100만 원이 아니고 일당 1억 원도 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그것도 영원이에요. 천년왕국 끝나고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권세를 잃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 무엇입니까? 새벽별.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고 했는데 새벽별이 뭘까요? 계시록 자체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건.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 다윗 왕권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시온산에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고요? 새벽별.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 신랑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여자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이 한 달에 생활비로 매달 5천만 원씩 가져다 줍니다. 우와! 그러잖아요. 상상만 해도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5천만 원 갖다 주는데 나를 사랑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매달 5천만 원만 갖다 주면 난 좋아. 분명히 속으로 그럴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얼마가는 좋을지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라는 자괴감이 머지않아 드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런 거예요. 예? 신랑이 신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신랑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들었었죠. 세종대왕에 대한 사극을 보는데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인데 태종의 왕비가 원경왕후예요. 원경왕후. 근데 태종이 즉위하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처갓집이 세도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왕비의 4명의 동생을 다 죽여버려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또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후궁들만 가까이 하면서 사이가 탁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강지처이기 때문에 왕비로서의 내명부의 권세, 이주 시대는요, 내명부 여자들이 강간을 왕이 관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명부의 그 권세는 그대로 다 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왕비로서의 권세, 물질은 다 주었지만 뭐는 안 줘요? 사랑은 주지 않았습니다. 왕비에게 절대 마음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원경왕후가 행복했습니까? 행복했겠어요? 청취의 한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으로 연합하시겠다는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역시 옳은 행실, 공적이 있는 성도들이 어린 양과 곧 예수님과 혼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감격, 기쁨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과 황홀함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이 체험과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 커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이 주의 일을 끝까지 남은 일생 감당하는 신자가 됩시다. 본문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지금도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7교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을 귀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으로 가져서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그 소리에 민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악함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생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소원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